성경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 성경 페이지 수로요 1303페이지 찾으시면 됩니다. 130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 여러분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오늘 굉장한 말씀이 또 들려질 것이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하늘과 땅 사이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게 되고, 믿음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늘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으니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가득 차시기를,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뭘로 받았어요? 구원을 뭘로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도 믿음으로 받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우리가 영접한 것도 뭘로 했어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함도 믿음으로 받고, 거듭나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은혜를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카리스마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 것처럼, 그런데 얻기만 해서 안 돼요.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은 뭐예요? 활동할 수 없는 믿음,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반드시 행함과 같이 가야 됩니다. 동전에는 앞뒤면이 있어요. 근데 앞면이 있는데 뒷면이 없어. 그럼 동전이라고 할 수가 없죠.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잘생기고 재주가 많고 인간성이 풍부하고 그야말로 사회성이 좋아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착하게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착하게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 그랬으니까 믿음 따라 해야 되겠죠. 세상 기준으로는요, 흠잡을 것이 없이 너무나 훌륭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의 훌륭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온갖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 많은 죄 중에 여러분, 가장 악한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살인죄? 간음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죄로 여기십니다. 세상에 극악한 죄가 많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 사모님도 예수 믿죠? 아멘. 네? 나는 사모님 응답을 받으면 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큰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근데 안 믿으면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인죄보다 더 가증스럽게 여기고 더 싫어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죄예요. 이게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어디 가요?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형벌 중에 최고의 형벌은요, 지옥 가는 형벌이 나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그건 한번 떨어지면요,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바울은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도 인용을 했는데,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도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오늘 설교는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는데,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보십니다. 실체와 그림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있으면요, 태양 가운데 지나가면, 햇빛 가운데 지나가면 그림자가 반드시 내 뒤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제가 없으면 그림자도 없어요. 제가 그림자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있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행함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대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행함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 그의 사랑을 인정해 주셨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가를 시험해 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그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첫째 믿었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었어요. 그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냥 야 모리아 산으로 가자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런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폰만 잡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말리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스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외쳤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된 것은 그가 믿음대로 행할 때였습니다. 여러분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말이 필요 없어요. 믿음은요, 행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셔도 무관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뭄 든 것처럼 주변 나라들도 가뭄으로 고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뭄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과부를 살려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셔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엘리야를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해서 아들을 먹이려고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셔서 다시 말씀하시니 그제서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을 먹이기 위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믿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지면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행한다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비전을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비전은 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뭐예요? 목표라고도 하죠. 여러분, 믿음을 정의한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나는 구절 있으시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그랬어요. 실상은 뭐예요? 실제로 보이는 상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된대요. 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가져옵니다. 실제가 됩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요, 비전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된 지가 벌써 2달이 다 돼가 지금 지나가려고 그래요. 계획들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올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비전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요, 비전을 간다는 말인데, 이 비전은요, 나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무슨 어느 지역으로 가라, 지방으로 가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가라고 돼 있어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 그럼 하나님 보여주시겠지 하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고 싶은 땅을 향해서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데, 내 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 비전이 뭡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그들을 뭐예요?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전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멸망을 외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느웨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 싫었던 거예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 결과 요나가 탄 배가 엄청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 동안 지옥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인생에 닥친 고통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말이에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새로 부임해온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한다고 성경에 상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했어요. 그 새로 오시는 그 목사님이랑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 하루는 어떤 손님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지난주에 그럼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어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교를 잘하는 줄 아십니까? 물었더니요, 주인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오신 후에 외상값을 잘 갚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 같지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생명과 능력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세상 상식이나 이론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답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죠. 하나는 모세의 손에 나병이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표적이에요. 또 하나는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뱀을 잡으니까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뱀을 잡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뱀을 잡을 때는 상식이 뭘까요? 꼬리를 잡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뱀은 꼬리 잡으면요, 휙 돌아서서 팍 물어버리는 거예요. 뱀은 머리를 잡아요. 맞아요. 뱀은 대가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는요, 인간만이 머리예요.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다 대가리예요, 대가리. 어떻든 대가리를 콱 잡아야 돼요. 그래야 안 물려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지금 뱀이 막 움직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이성으로 어이구 큰일 납니다 하나님. 저 내가 뱀에 물려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랬더니 뭐가 돼서 다시 지팡이가 된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상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상식이나 세상 통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7일 동안 성을 돌면 무너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세하게 6일 동안은 몇 바퀴를 돌라 그랬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씩. 7째 되는 날은 7번을 돌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저 난공불락의 저 성을 한 바퀴씩 매일 돈다고 해서 저게 무너져? 7바퀴 돈다고 해서 무너져? 이런 생각을 하고 만약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리고성이 안 무너졌어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하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었어요. 함성을 질렀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능력 있는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만도 마찬가지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 그랬어요? 7번 씻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단강 물이 목사님들이 난 안 가봤어요. 성지순례 안 가봐도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요단강 하니까 가보니까 더럽대요. 물이 깨끗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아마 나만 있던 그 시대에도 요단강 물이 같았겠죠. 그러니까 막 화가 난 거예요. 우리 나라에 깨끗한 강이 없어 이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란 말이냐. 한마디로 하면 그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거기는 누군가가 말했어요. 주인님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나중에 화를 내든지 뭐 두드러 패든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잡아 죽이든지 지금은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래 알았다. 그리고 들어가서도요. 그런요. 사실은 그럼 무슨 말을 하냐면 한 번 씻고 나서 뭐라 그래요? 자, 내 몸이 나았냐? 안 나았는데요. 6번 씻을 때까지 몸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번 더 씻었더니요. 깨끗이 문둥병이 나와서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주님은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으로 보내느냐 지옥으로 보내느냐를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느냐 내가 있느냐는요, 나중에 심판대에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가 판가름 날 수 있어요. 평상시에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에 우리가 하는 믿는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에서 너는 믿음대로 살았으므로 너는 내 백성 맞다. 너는 천국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천국으로 보내시는 그런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캐나다의 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당대의 거부가 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물레방앗간요 심부름꾼으로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를 위해서 찾아온 기자가 성공의 비결을 묻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 것. 둘째는 수고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할 것. 셋째는 하나님을 믿고 매사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의 저를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 기자는 이상하다는 듯이 되물었습니다.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깁슨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 못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평범한 진리이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랬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서 마지막 심판대에서 믿음을 인정받고 영원한 천국에 다 입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을 기다리며 산다는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요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많아요. 의인들이 잘 살아야 됩니까? 못 살아야 됩니까? 상식적으로 의인들이 잘 살아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의인들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요, 온갖 악을 막 범하면서 사는데도 하는 일마다 잘 돼. 형통해.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사회가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인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이 한 일마다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대박이 나야죠.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악인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라도 쳐서 죽어야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보니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기도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악인들은 멸망할 것이고 의인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의인들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찾았습니다. 해답을 찾았어요. 그가 찾은 해답은 세상을 길게 보면 결국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탐복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하박국의 고백은 유명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버드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의인들을 높이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버드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디를 봐도 없고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첫째,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상을 가지고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상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지금 당장 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도 지금 당장 상 주시지 않습니다. A라는 농부와 B라는 농부가 함께 농사일을 합니다. A라는 농부는 부지런히 밭을 갈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최선을 다해서 김을 맺습니다. 그런데 B라는 농부는요 씨도 뿌리지 않고 친구들과 그늘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놉니다. A와 B처럼 A도 B처럼 놀고 싶지만 참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A와 B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A는 실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둘 것입니다. 반면에 B는 거둬들일 것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롭게 살면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 풍성하게 거둬들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악하게 살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계에서는 비참하게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세에도 잘 되고 내세에도 잘 되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시고 하나님의 보상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도 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앞으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목표를 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